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어제보다 더 정의로운 삶은 이전까지 자신이 통치했던 옛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끔, 그렇게 일하시게끔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구별해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다룬 이 사랑, 또 그리고 정의, 자유라는 단어가 비록 우리의 오늘에서는 많이 망가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수고할 때 성경적 회복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망가진 이정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그리고 더 정의로울수록, 더 자유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발휘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장착되어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 같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먼저 찾으라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망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늘의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어떤 태도냐면 적당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보면 마음을 전심으로 해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찾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 이 인지적인 영역에서 다뤄지는 일인데요, 나의 생각 속에서 위의 것들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위의 것을 기뻐하기로 나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놔라. 다른 것들은 그 안에 들여놓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결심하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 구체적으로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에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위라는 지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곳을 찾고 그곳을 생각하라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날이 되면 다시 우리에게로 내려오실 거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전의 옛 자아는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자들이 주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삼기로 결심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타카에 있는 코넬 한인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섬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학생들이 이제 다 본국으로 귀국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남아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고무적으로 새로 이제 프레시맨들이 한 50명이 되는 학생들이 한어권의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꽤 많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신입생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막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2달, 3달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한국에서 살거나 아니면 타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이 학교로 오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2박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 대답이 영어가 어렵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온 지 2달 됐는데 영어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오히려 한국 사정도 저보다 더 잘 알고 한국말도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더 하다가 이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언어만 편할 뿐이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들어봤더니 집을 떠나가지고 홀로 이 넓은 땅에서 산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를 떠났고 또 모든 것이 처음이라 적응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기 때문에 낯설어서 모든 것이 새롭고 힘들다. 학생들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지낸 시간이 많은 분도 계실 겁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학교를 다녀도 그리스도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그리스도인, 자녀를 하나 둘 낳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를 대학 보내고 심지어 결혼시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국적이 바뀌고 인생의 전성기와 황혼기를 보내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때 되면 한 번씩 사건이 터져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위배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는데 나의 영적인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이 변화의 순간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관혼, 상제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겪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변화에 대한 요구하는 반응, 그 변화에 대한 요구되는 반응들은 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벳사공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이들이 노를 저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갇혀버린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의 고생과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병이어 사건의 영광에 취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말씀 따라서 재촉해서서 배 타고 노를 젓고 막 가고 있는데 오히려 풍랑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임에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상황의 종결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상황이 종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자들은 이때 경험한 이 파도로 인해서, 풍파로 인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이때만 지나면, 이것만 잘 넘기면 싶은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들이 다양하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우리는 배를 바꿔 탈 수는 없습니다. 이 항해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되신다는 사실 속에서 그 풍랑을 다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에 다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일반 멤버십처럼 해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분이 바뀐 순간부터 라이프타임처럼 이어집니다. 점점 쉬워지기라도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특징이 그리스도인 그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삶의 다양한 옵션을 제쳐두고 이렇게 좁아 보이는 경로로만 가야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는 표현을 쓸까요? 나는 죽은 적도 없을 뿐더러 여전히 쌩쌩하게 살아있고 내 모든 육체가 다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감추어졌다는 표현이 쓰여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어둠에 있어도 어둠인지 모르고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려 했던 그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얻게 된 새 사람의 생명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코로 호흡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에 얻어지는 생명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할까요?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부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사 믿음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요, 큰 기쁨이 되고 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에이미 추아라는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타이거 맘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에이미 교수님이 아시안계 이제 이민자인데요. 이제 두 딸을 양육하면서 자녀를 아주 무섭게 때로는 혹독하게 가르치는 호랑이 엄마 훈육을 이제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당시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왜 중국 엄마들의 교육이 더 뛰어난가라는 이 아티클도 이제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의 양육 방식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찬반이 분분합니다.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둘째 딸을 키울 때는 첫째 딸을 키울 때랑 너무 달라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런 것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여러 교육학자들이 이분의 연구를 계속 다루면서 발견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의 양육에서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살고 있는 문화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평안하십시오. 네. 실제로 유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타이거 맘의 양육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럽 사회의 자녀 양육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냐면 아주 개방적이고 자녀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임형 양육 방식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나 어떤 이 방법들을 전수하지를 않습니다. 엄마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서 자신만의 방법을 이제 터득하는 것,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입니다. 그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양육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학생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의 부모를 떠올립니다.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했지? 이럴 때 아빠는 어떻게 했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관찰되고 경험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맺는 관계의 이 단단함에 따라서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부모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여성이 출산할 때 엄마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남성이 군대 갈 때 아빠를 떠올리는 경우도 이런 부분의 하나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문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관계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친한 것과는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부모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아이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자녀는 거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던지는 한마디, 자녀와 나누는 부모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자녀의 나이 때 부모는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문화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또 이 문화 속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게 되겠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 저는 5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구원받는 방법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살아가는 삶, 신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도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떠한 역사가 펼쳐져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신앙의 도전 앞에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입니다. 행실적으로 음란과 부정함의 죄를 죽여야 되고, 성품적으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입술과 행실을 통해서 자꾸 찾아오는 이 죄성을 죽이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언제라도 계속해서 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멋진 집에 살 수 있고, 모자람이 없는 혜택 속에서 자라게 해준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기특한 일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해준 게 아닌데 그 은혜를 알아주고 잘 살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서바이벌 하느라 매일을 전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넘어졌을 때 마냥 포기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가정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안 될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도 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고난과 슬픔의 파도가 찾아오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부모를 기억할 수 있다면 자녀를 향한 그 어떤 서포트보다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준 부모는 아닐지라도 땅에 있는 지체를 매일매일 죽이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자녀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당장엔 완벽해 보여도 결국 허무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오로지 내가 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 수고할 겁니다. 지금 당장의 자녀의 생각을 다 이해 못해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맺어지는 이웃과 직장 동료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데 바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수고하는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낯선 자를 환대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실천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범한 은혜 안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가 흘러가서 필요한 누군가한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신앙의 실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괴롭거나 거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제보다 더 꿈꾸는 삶입니다. 굳이 제목을 보충하자면 어제보다 더 하늘의 꿈꾸는 삶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꿈이 뭐냐는 질문에 답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주로 직업에 국한되는 꿈이었지만 무언가 하고 싶고 또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 자체로 희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꿈이 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줄어들고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도 삼가하는 게 오히려 에티켓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부턴가 희미해졌던 그 꿈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일을 해내고 무언가를 이루는 꿈이 아닙니다. 주님 부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격 조건으로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꼭 필요한 일임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비단 저만의 꿈이 되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리나. 아멘. 바울이 감당한 선한 싸움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달려간 길은 그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지켜낸 믿음은 그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동일하게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서 평범한 환대를 잘 실천하셨습니까? 환대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놀라고 막 도망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했을 텐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수넴 여인 또 다비다라는 사람이 베푼 환대의 현장은 그들의 몸이 다른 사람들과 직접 닿으며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장소는 상상 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된 영역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의 구분이 우열이 아니라 다름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신앙의 온전함을 더욱더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감추어져 있지만 장차 도래해야 할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또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부단히 수고하여서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귀한 신자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